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 4절 그 다음에 이어서 21절을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저희는 딱 4주만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군기가 좀 덜 듭니다. 그러니까 막 3년씩 막 가시는 분들보다 4주만 가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이 덜 돼요. 근데 이제 그 운동장에 서서 제시훈련을 했어요. 제시훈련 뭐 이제 딱 해서 줄 맞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양팔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가격 좌우로 나란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바로 한 놈이 틀렸다. 다시 정신가격 좌우로 나란히. 한 놈이 자꾸 틀린다. 다 바로 정신가격 좌우로 나란히. 앞에 있는 애가 계속 이랬다가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 누가 틀린지 몰라요. 왜 틀렸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바꾸니까 항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수만 그런 게 아니라 앞기수도 계속 전체 누가 콕 집어서 얘기 안 하고 누구나 그런다 그러면 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흔들리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 자꾸 누가 이렇게 윽박지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잡혀가실 때 다 달아났잖아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이해돼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됩니까? 특히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베드로인데? 근데 제가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사에 참배하도록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신사참배를 시킨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목사요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한 달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하다가 이제 회원분들이 막 오셨길래 힘드네요. 허리가 아프고 그때 어떤 좀 나이 드신 회원분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제 허리에 손을 따고 하시더니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중에 저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마 권사님이시거나 아니면 뭐 사모님이시거나 근데 너무 재밌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저의 정체를 모르죠. 굳이 제가 오픈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면접 볼 때 막 얘기를 하는데 압박 면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럴 땐 어떻고 저럴 것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경력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아시다시피 20년 만에 처음 취직을 하는 거니까 목회 외에는 한 적이 없으니까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뭘 하셨어요? 드디어 차례가 왔군. 내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됐군. 그래서 사실은 목사입니다.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회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기도 있고 교회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어려운데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가지고만 교회가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겠냐 해서 이 시간들은 양해를 구한 시간이라 충분히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정체를 밝힌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물어뜯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회원분들이 대회를 나가면 주말이거든요. 대회가 다. 주말에 나간다 그러면 코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요. 대회도 나갑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회원분들이 대회도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있으면 대회도 나갈 수 있지 않냐. 제가 저희 장애인 센터도 가는데 거기는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 차원의 봉사여서 혹시 장애인 대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섬기는 차원에서 선교하는 차원에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주의를 부탁하고 한 번은 갈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까지 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주의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취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나름 괜찮은데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면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삐졌어요. 이거는 새 사람 불러놓고 일을 해내는 건지 말내는 건지. 나보러 회원님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거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우리 예배 안 드려도 제가 신방 안 하잖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피차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 신방 안 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시잖아요. 가끔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오시면 목사님이 전화 안 하시면 권사님이 한 2주 뒤에 전화하신대요. 목사님 나 예배 안 드려갔는데 왜 전화 안 하냐. 오늘 좀 권사님 전화할 줄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저기가 되는데 아니 근데 회원님이 안 나오시는 걸 근데 전화번호도 안 줘요. 전화번호도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오시는 분들 열심히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면접이라는 걸 안 봐봐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드릴 땐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아요. 갔을 때 사회적으로 갔을 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 다녀? 아니면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 장로님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누구누구씩 교회 어떻게 교회에 다닐 마음 없어요? 사실 저 교회 다닙니다.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회사가 잘릴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 나에게 불이익일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짐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했는데 벌어지고 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수습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방이다.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 저는 독감 주사를 의무적으로 맞아야 돼요. 제가 자가면역 질환자라서 병원에 가면 아주대 병원에 가면 꼭 맞아야 된대요. 안 맞으면 안 된대요. 저희는 악화될 수가 있어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 안사람이랑 안 맞은 거예요. 막 이제 어디 가다 쌍나 막 계산하고 있다가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서 우리 1번 누구죠? 하연이가 독감에 걸리더니 사모니가 독감에 걸리더니 일주일 뒤에 다니가 독감인데 저만 할렐루야 저만 독감에 안 걸려서 같이 지냈는데 저만 독감에 아주 깔끔하게 안 걸렸어요. 뭐 때문에? 예방접종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면역이 돼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겪을 시험은 뭐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이런 설교 막 이런 평론적으로 할 때 어떤 분이 이 부분으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이미 정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 그 밀려오는 죄책감, 자책, 민망함, 송구함, 미안함.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네, 회개했어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예방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나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고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기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간,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친구 간에, 이웃들 간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뭐가 돼요? 싸움이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해도 뭐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진작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소리 말씀하지 말라고. 여러분 준비가 없으면 대처할 수가 없죠. 선수들이 여러 가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뭐 때문이겠어요? 전 지금도 신기한 게 다른 스포츠는 그렇다 치지만 다이빙 있잖아요. 다이빙 선수들은 탁 뛰어요. 근데 항상 각도가 달라요. 물속에 들어가는 각도가. 그럼 뭘 맞추는 연습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다시 몸 말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 양의 비결을 봤어요. 김연아 선수 다큐멘터리에서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는 것들을 날짜별로 다른데요. 날짜별로 다른데 김연아 선수가 돌 회전하는 거, 점프하는 것들을 딱 짜집겨서 한 번으로 딱 삽전에 딱 했는데 거의 한 명이 뛰는 것 같아요. 점프 위치, 점프 높이, 점프 회전 속도. 얼마나 연습량이 많으면 그 상황을.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중압감 높은 대회에서도 긴장이 안 된 건 아니겠죠. 근데 뭐예요? 훈련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만 있었어요? 훈련은 없고 확신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기분. 지금 내 기분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 기분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려보세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라준다고. 기분 좋다고 그런 얘기 남발하는 거 아닙니다. 못 따라주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을 때 했던 약속 때문에 나중에 결제하려고 그래봐요. 가방 하나 사주거나 옷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뭘로 한 거예요? 감정. 그때 분위기는 설마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전제에서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잡힐 거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유다는 진작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무기를 가진 자들을 이끌고 와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기 욕심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았던 사람들의 환호가 끔찍한 야유와 저주로 바뀐 현장에서 십자가로 내몰리고 말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로?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외롭죠. 괴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서러운 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절규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에게도 버림받고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그들은 잔인하게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최종적으로 죽음을 확인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진작부터 준비해온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넣어두었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이 기억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경비병을까지 세웁니다. 봉인했다 그랬어요.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세웠어요.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있어요. 여인들이 장사 지내려고 예수님을 치장하려고 왔는데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고민하면서 왔는데 돌문이 마침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얼른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누구겠어요?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는 게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너나 못 믿어? 무슨 약속을 하면 아유 야 그런 말 하지 마. 무리하지 마. 너나 못 믿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믿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저기한 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 있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충분히 의도적이거든요.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썩어서 냄새날 지경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 다시 살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다는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4절에 보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 그대로 하지 말고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 우리가 굳게 지키자.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안 좋으셨는데 이런저런 뭐 핑계로 해서 원래 금요일쯤에 모시고 올라 그랬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뤘는데 주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 울며 전화하고 이제 장례 치르고 고맙다고 인사받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누군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돌아가시고 나면 상실감이 커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 그 목사님도 금요일날 내가 모시고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들겠죠. 그게 가슴 아픈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마다 아마 그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후회와 반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니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랬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나라도 따라갈걸. 나라도 아니라고 소리칠걸. 안 된다고 막을걸. 아니면 나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는 생각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염치 없이 불안해하고 놀라는 제자들. 아까 말씀했죠? 마리아가 얘기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귀신 봤다 그래 놀래잖아요.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샬롬을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키신 거예요. 이리 와봐. 우리가 잘못한 애 부르면 놀러 와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되물으셨어요. 이제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르셨겠지. 확 끼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애들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그랬거든요. 20몇 분짜리라서 너무 길어갖고 애들은 다음 주에 보여줄 건데 그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2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답을 못합니다. 왜요? 이제 울며 회개하는 거죠. 막 울면서 고백을 해봐. 애니메이션.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날 사랑한다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다른 애들은 그렇다고 진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디 가든지 너 데려왔잖아. 내가 너 수제자로 삼았잖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서운함을 막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는 건 맹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걸 무슨 대상으로 했냐면 도마예요. 도마. 아까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보여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 있을 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도마 이리 와.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믿어야 이해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신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보다 믿음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연이가 제 딸이에요. 하연이가 제 딸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과 신뢰가 기대요. 뭔가 꼭 확인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어떻게 하세요? 내비게이션. 내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막 다리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조는 차가 막 뒤에서 들이받고요. 술 먹은 사람이 막 운전하는 그 도로를 무슨 수로 가요? 오늘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여기다 대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걸 갖다 들이밀면서 못 믿으려를 나열한 거예요. 이거는 못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도마도 그랬으니까요. 제자들도 말씀이 기억 안 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 종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복수하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유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그의 결정과 그의 결단을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십시오. 가장 컨디션 좋을 때, 가장 내 삶이 형통하고 가장 내 삶이 평안할 때 질문해 보시고, 내 삶이 가장 괴롭고 힘들고 서럽고 억울할 때 그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적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 막 했다가 고시 막 뒷바라지, 여자가 막 뒷바라지 해가지고 확 합격해놨더니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은 아닐 거예요. 받을 때만 사랑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부탁을 받아들이시고 주의 일에 집중하며 충성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이사야서 2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원래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결말이 이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에덴에서도 봐주셨잖아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살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십자가로 우리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뭘요? 이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 우리를 억누르던 죽음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트려 보여 영생으로 하는 열린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산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소망. 3절 말씀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이 절망스럽지만 우리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칠 수는 있지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울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또 재림, 다시 오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어디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믿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또 우리 믿음이 어디요? 우리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됩니다. 근데 구원 얻을 기회는 있어요. 그럼 부활은 뭘까요? 그 구원 얻을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닫혀져 있던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건 다르죠. 여러분은 진지하게 살아가되 우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주의를 피해 다니거나 예배를 피해 다닐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올 때 좀 뻔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면 돼요. 근데 대신에 왔을 때 뭘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생명으로 이전보다 더 활력 있게, 그러니까 뻔뻔하게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이후로 삶이 그런 삶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거는 이랬으나 이제는 이렇다 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없이, 십자가 없이 무조건 부활만 가지고 아,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구원 얻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그 문제의 그 악역을 맡은 사람 역할 중에 목사님 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짤로 나온 것만 봤는데 그랬더니 야, 나는 용서받았어 그랬나? 구원받았다 그랬나? 나는 기도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여기 있는데 피해는 일은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여러분은 새 생명답게 새로운 삶으로 그 생명을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뭐가 돼요? 새 것이 됐어요. 우리의 이전 것은 이젠 실수와 실패는 다 십자가와 함께 무덤 속에 묻어두고 봉인하시고 하나님도 꺼내서 들추어내지 우리 약점을 잡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뭘 얘기하셔요? 이후에 이제 성령을 얘기하시거든요. 성령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됐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